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을 153마리, 153마리로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볼 때마다 종종 이제 생각나는 것이 모나미 볼펜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기억나시죠? 하얀 몸통에 까만 이렇게 아주 초창기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볼펜인데 그 여러분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몇 자루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요. 거기 모나미라고 영어로 MONA MI 해놓고 옆에 153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그 몸통에다가 모나미 153을 쓰게 된 그 동기를 이제 제가 보았는데 이 송삼석이라고 하는 사장입니다. 그 회장이 지금은 회장이죠. 이분이 1963년도 5월 1일부터 50년 전입니다. 51년 전인데 5월 1일부터 그 한국에 그 볼펜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저도 학창 시절에 그 모나미 볼펜을 썼고 이렇게 조금씩 변형되어서 이렇게 이쁘게 나온 볼펜들이 그 이후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그 가장 그 기본적인 하얀 몸통에 까만 끝에 되어 있는 볼펜을 참 좋아하고 집에서도 그거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이후 2014년 1월 23일이라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그 모나미에서 금속으로 만든 볼펜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념으로 50주년 기념으로 몸통을 금속으로 만들었고 다 이제 이게 다 쇠로 금속으로 된 거죠. 쇠는 아니겠지만 알루미늄 같은 금속으로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심도 외국 거를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당 2만 원에 팔았답니다. 1만 개만 한정판을 찍어서 기념으로. 그런데 그게 나오자마자 그냥 다 팔려버리고 지금은 들리는 얘기로는 그걸 구하기 위해서 20배의 돈을 더 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40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20배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 즉 송삼석이라고 하는 그 회장이 그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독실한 신앙생활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게 은혜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던 중에 많은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주님께 소홀히 한 거, 예물을 잘 드리지 못한 거, 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서 있는 중에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펴고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세보니까 153마리 153마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래 이것이다 하고 나서는 그날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그러면서 사업을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의 표현으로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볼펜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패와 낙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길 원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간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 쏟고 문제를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심하는데 중요한 건 방향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오늘 이 모나미 사장과 같이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의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회개했다고 해서 마음을 한번 울면서 쏟아내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킨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오른쪽으로 가던 길을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진정한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와 총 6명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자 그들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죽자사자 쫓아다니던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으로 믿고 목숨 바쳐 따랐는데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미처 생각도 못합니다. 그때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을 트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그 당시는 없었기에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낙심하게 되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여서 웅성대서 결정한 것이,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가자라고 줄줄이 따라간 게 6명이에요.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성경 내용 말씀대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번째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활하시고 그래도 며칠 지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멀찌감치 어두컴컴하니까 새벽에 누군가 저쪽에서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우리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오른쪽에다 한번 그물을 내려보셔. 그래요? 그러고 내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순간 어떤 제자가 그걸 깨달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무래도 예수님 같다,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통 벗고 일하다가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남은 제자들이 그 고기 잡은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막상 물고기 수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잡혀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빈배였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빈 그물을 결국 거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직장에서 어떤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삶의 그런 낙심스러운 경험들을 하면서 그래도 열심으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노력한 만큼 인생에 아름다운 결과나 열매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죠. 자, 우리가 왜 빈배의 어떤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까? 왜 빈 구멜에 대한 낙심과 허무함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빈 배나 빈 그물은 주님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할 때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고기가 있느냐는 말씀에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이죠. 누가복음 5장 한 3년 전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입장에서 3년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만날 처음의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물을 막 깃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퇴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배는 고파 죽겠죠. 밤새도록 추위에 떨고 그리고 힘들게 했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요, 게네사렛, 그 다음에 디베리아 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한 가지 단어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바다예요. 호수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읽혀지는 건데 디베리아, 갈릴리, 게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깊은 데서는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합니다. 오히려 낮은 데서 잡히는, 지형이 이 수면이 지형보다 높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여튼 깊은 데서는 잡히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학자들 말은.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을 알겠어요? 예수님이 더 잘 알겠어요? 당연히 베드로가 잘 알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렸어요. 순종할 때에 그물을 걷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고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3년이 지난 이후 3년 동안 주님을 쫓고 또 동행하고 의지하고 같이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으로 돌아온 거예요. 원점으로. 그동안의 믿음과 그동안의 헌신과 그동안의 나름대로의 자기의 모든 것들이 과연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때 그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 빈배를 경험합니다. 그 그물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마지막에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성만찬을 하는 중입니다. 목요일 밤에 모여서 예수님이 12 제자와 성만찬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내니까 제가 그랬습니까? 다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대뜸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무슨 상황이 있든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얼굴을 쳐다보며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언제? 닭 울기 전에. 그래요. 하여튼 말 그대로 금요일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부인을 합니다. 닭이 3번 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저 사람 제자지? 그랬더니 아니야. 그 요만한 여자아이가 한 말에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의 모든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베드로의 믿음과 열정 안에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따라가는 그런 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계속적인 주님을 따르면서 무슨 생각이 자꾸 만연되는 거죠. 만성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보다는 점점점 내 확신과 내 자아와 내 경험과 내 열정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버려도 결론은 얘네들보다 내가 낫습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 내 믿음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드로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특히 영적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약한 부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주님을 잡아야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그냥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또 고통받고 무릎 깨어지고 이러면서 부딪히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야 될 것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3년의 긴 시간 동안 주님을 따랐으나 결국 주님 앞에서 이런 부족한 모습을 드러낸 것을 스스로 통회하며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드로는 또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예 하고 그저 거기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 빈 배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를 의지했고 자기 열정을 믿었던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린다고 고기가 잡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때 또 똑같이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한 믿음, 아주 순수한 믿음입니다. 순간적으로 내 자신을 확실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서는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순수함이 그에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렸더니 수없이 많은 그물, 즉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했으면 주님 말씀대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하면, 즉 방향 전환을 바꾸라. 네가 생각했던 것은 왼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명하노라,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하면 네 하고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순수함과 삶의 믿음을 통한 방향 전환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우리는 참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가 아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믿음과 내 경험과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고 축복의 통로다라고 확신할 때가 있어요. 찬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신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자들은 또 신의 은사를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바로 그 경험대로 계속 찾고자 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복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오늘은 찬양 은혜를 경험했으면 내일은 또 신의 은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모레는 또 말씀으로 경험하고, 즉 그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 부분에 맞게, 분량에 맞게 또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방언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저 사람은 방언을 받지 못했고, 나는 신의 은사를 경험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신의 은사를 경험 못했다고 해서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듯이,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능력과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믿음의 모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지식, 그거에 맞춰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걸 다 내려놓을 때 거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물가의 여인이죠.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가 유태인이고, 그 반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유태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 혼혈족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감히 주 앞에나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그룹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선전과 같은 산으로 결정하고 간 것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 또 뭐 남편이 5명이나 있는 그 우물가에 온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피폐한 인생을 살았죠. 대낮에 나가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남들이 다 자는 2, 3시에 나와가지고 몰래 물을 기르려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인생이 바뀌어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세리죠. 텍스 콜렉터인데 삭개오도 그랬어요. 또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바울 이전에 사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또 그냥 로마 사람들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었으나 결국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무한 인생이고 빈 배였으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제 그제 제가 장례식에 다녔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가리키던 시절에 청년의 회장이었던 친구, 그 여동생, 저희 교회 몇 번 왔었던 친구들인데 이 아이들의 아버님이 78세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그 집사님이 청소를 평생 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의 도움을 받고 또 청소일도 이렇게 도움받아서 하고 생활에 보탬이 됐던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돌아가실 때는, 천국 가실 때는 참 외롭게 가셨어요. 혼자 자에게 가셨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예전에 저한테 배웠던,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젊은 청년들, 뭐 70년, 72년, 74년, 75년 더 요또래 청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아이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저 녀석들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지나서 그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모르더라고요. 그 사실 오늘 저도 김철희 입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기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감히 강단에 설 수 없을 정도의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해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잊을 때도 있고, 고통 중에는 우리 집사님 늘 마음은 원이로되 또 그러지 못함을 늘 안타까워할 때도 있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잘 인도해서 목자의 입장에서 그 양들, 하나님 안에서 잘 따라오는 양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지금 곁길로 나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제 가슴에 통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기를 주의기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맡기고 건강의 문제도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53마리에 대한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제자들이 다 고기를 잡아 올려서 세 보니까 153마리라고 그래요. 그 153마리 153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잘 해석된 가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알레산드로의 그 퀴리로스라고 하는 그 예전에 옛날 이제 신앙인이, 신학자겠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이란 숫자는 이방인으로 가득한 것을 말하고 100은 완전한 숫자로서 목자가 양떼를 완전하게 인도하는 의미를 100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맞죠? 99마리,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은 놔두시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온전한 목자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는 미래에 그리스도께 모여드는 모든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머지 백성들을 말하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일체를 말하기에 결국 153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0은 율법의 숫자고 7은 은혜의 숫자인데 성령의 은사가 7배이기 때문에 7 더하기 10은 17이다 그랬어요. 10은 율법, 7은 은혜고 7배 성령의 은사가 있기에 더하니까 17이고 153을 1부터 17까지 다 숫자를 더하면 153이래요. 그렇죠? 1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153이라는 거죠. 그래서 153은 율법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제롬이, 성 제롬이라고 예전에 또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 사람은 또 제목게 말합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종류가 있는데 총 153가지의 물고기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레미야의 해석은 그 당시 고기 잡힌 게 153마리, 결국 뭡니까? 모든 물고기의 종류대로 다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숫자는 어느 날, 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은혜롭죠, 세 가지 다. 네. 어떤 해석이 옳은 것이냐, 이것보다도 153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깊은 은혜가 있고, 특히 이런 역할을 감당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3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 그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빈 그물이나 빈 배 입장이 아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53마리의 물고기는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어떤 때는 빈배인 것처럼 허탈하고 탈진을 경험하며 또 허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허탈함 속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뭇에다가 육지에다가 떡과 고기를 미리 준비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그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밥상을 차리시는 예수님이 상상되지 않아요?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주님은 뭐라고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뭘 만들어 공급하세요. 그게 은혜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주님보다 내가 앞장섰다면, 앞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깊이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주 앞에, 우리 앞에 내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는 대로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 주님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해봤는데 안 되고요.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 놓고서 자기가 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말로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이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주님과 내가 약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빈 그물과 빈 배가 아니라 날마다 풍성한 그런 그물과 배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 배임을 고백하고 빈 그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고 또 삶 속에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고통, 어려움, 실패감 이런 거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또 낙심합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과 느낌을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구우시며 또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경험이, 즉 교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빈 배와 빈 그물을 경험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름답게 방향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153의 귀한 숫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